잘 지내고 계시죠? 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분별력이 좀 필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중심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사랑하기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좀 가슴 뜨겁게 만드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14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2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 풀이하면 거룩한 백성 이런 뜻이죠. 성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 그 중심에 이제 성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한 백성, 풀이하면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모세오경 안에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의미를 다르게 또 표현하면 제가 다르게라고 했는데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죠. 이 앞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성민 이걸 연결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 같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달라야 되고 그 인품이 달라야 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라야 되고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런 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구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지긋지긋한 노예살이에서 자유케 해주신 분,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드디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로서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1장 11절 신약 성경으로 와보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이 결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계획을 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분의 뜻에 의해 그분의 결정,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거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더 뜨겁게 만드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전적인 사랑, 어떤 우리 안에서의 어떤 자격이나 가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조건이었던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 요한일서 3장 1절의 표현대로 하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사도 요한은 요 표현을 딱 쓰고 한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을 계속 그 사랑을 묵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랑, 도대체 어떠한 사랑이냐는 거예요. 저의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 너무나 사랑하는 거죠. 너무나 큰 사랑. 그걸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민이 되었다는 거죠. 그분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이니까 주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가치관을 갖지 말고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르게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르게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다르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르게 쓰여져야 된다. 그런데 오늘 참 성경에서 우리가 어려운 그런 말씀들을 접할 때가 많은데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르게 사는 그 적용이 뭐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다라고 하는 건 상처를 낸다는 거거든요. 그 죽은 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애도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시 주변 이웃들,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보게 될 애도 의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는 방식이 뭐냐면 자기 몸에다가 칼을 대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그 가나안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관행의 목적이 뭘까요? 왜 죽은 자를 위해서 그런 애도 방식을 취하는 걸까요? 이게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미신이 들어있는 거죠.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일종의 조상 숭배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조상 숭배를 어떻게 합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몸에 칼을 대는 거예요. 그것과 우리가 조상 숭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문화적인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같다라고 보죠. 이 죽은 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거의 숭배적인 차원에서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전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애도적인 차원에서 죽은 자를 위한 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안 좋은 일이 막 생길 때 사람들이 자기 몸에다 칼을 대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서 뭘 얻는 거죠? 우리가 흔히 조상 숭배라는 게 뭡니까? 조상 숭배의 목적이 뭡니까? 조상에 대한 경외입니까? 잘 되자는 거죠. 저희 돌아가셨지만 저희 큰아버지가 항상 조카인 저를 혼내실 때 그렇게 했거든요. 조상도 모르고 조상을 그렇게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네가 잘 될 것 같냐? 조상을 숭배를 해야 잘 된다는 거예요. 조상이 목적입니까? 잘 되는 게 목적입니까? 사람은요, 표현이 다 다를 뿐이지 강조하는 건 똑같아요. 이 가나안의 애도 의식은 어느 자료에 의하면, 묘사된 자료에 의하면 그는
뺨과 턱을 베고, 그 흉내도 내기 힘들 것 같아요. 자기의 팔뚝을 찢는다. 그는 가슴을 밭처럼 쟁기로 간다. 그는 골짜기처럼 자신의 등을 찢어버린다. 이게 당시에 가나안의 에도의식에서 행했던 베다라고 하는 오늘 표현, 성경의 표현, 칼로 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일종의 애도 비탄의 표시로서 자기 신체의 어떤 부분을 절단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와요? 복이 온다는 거예요. 마술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미신에 의해서 가나안 족속이 그런 형식의 애도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관습을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마라,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과 달라야 되니까 그들이 하는 대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을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런 행위를 따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누구 겁니까? 우리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거든. 우리 몸을 통해서 삼위일체로 설명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죠. 우리 몸은 그분의 손이고 그분의 발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잖아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이 귀한 몸을 내 스스로 이렇게 자해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성령은 어떻게 계십니까? 내주하신다 그랬죠.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전이죠.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귀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몸이죠. 우리 몸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나안 그 애도 의식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을 침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는 아주 해를 끼치는, 우리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14장 1절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즉 애도의 의식에 대한 금지로만 나와 있지만은 이걸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몸을 해하는 모든 행위가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확대 적용이죠. 우리 몸을 해하는,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것들,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 청소년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퍼지고 있죠. 마약. 이런 것들이 다 온라인상에서 아주 은밀하게 거래되고, 요즘 청소년들이 사고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된다는 거 여기저기서 보도되고 있거든요. 흡연이 우리 몸에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을 해롭게 하잖아요. 알코올, 부적절한 식습관, 혼외정사. 오늘 사사기 새벽기도 때 나눴던 말씀처럼 동성애, 이런 유들, 육체를 파괴할 수 있는 행위들은 현대적으로 너무나 다양해졌어요. 그걸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죠.
이런 게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 몸을 다르게 사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용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다. 더욱이 이웃을, 나 자신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좋지 않은 사례를 제공하는 거죠. 이웃을 현혹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르게 제대로 우리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요게 따라와야 되는 거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그 새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이 달라지지 않고는 우리 몸의 용도도, 우리 몸이 드려질 수 있는 것도 다르게 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더 이상은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이 몸 차원에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또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또 주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애도 의식,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로운 그런 방식의 애도 의식을 행했을까? 그 도대체 거기서 말하는 죽은 자를 위하여라고 할 때 그 죽은 자는 누굴까? 거기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 나랑 가까운, 좀 더 설명하면 나랑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을 때에 대한 어떤 육체적 학대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물어야 될 질문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각자가 다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럼 언젠가는 모든 가족들은 다 헤어질 때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이런 사별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그 상실로 인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릴 수는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도가 지나칠 정도로 과한 애도,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과한 애도. 그거는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옳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겠지만은 너무 지나칠 정도의 애도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근데 그런 과도한 애도는 그 중심에 뭐가 없을 때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일 때. 무슨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부활의 신앙과 또 연결시켜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재림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적으로 접근하면 과연 내 안에 재림의 소망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애도에 대한 반응이 그런 기본적인 신앙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이 가나안 사람들은 당연히
부활의 소망이 없죠. 그런 소망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애도하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방식의 관습을 따랐던 거죠. 현세적으로는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참 살다 보면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힘든 일을 당한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내 반응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런 현실, 어려운 정말 힘든 그런 현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불신자들이 볼 때도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뭐 이렇게 그 차이를, 다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우리가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있고 없음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무슨 다름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정말 가치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도록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신명기 14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 잠시 잠깐 있다 우리가 떠나게 될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일들을 소위 누가 보더라도 불행한 일들을 겪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문제고 소망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몸의 행동이, 내 몸이 내 스스로를, 몸을 파괴하는 차원의 해로울 어떤 행위들이 내 몸을 그런 곳에 던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기 위한 우리의 몸, 그거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자꾸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곳에 내 몸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물음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 내가 이 몸을 이곳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내가 이 몸을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분별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로마서 14장 21절에는 우리 몸이 이렇게 드려졌을 때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거리끼게 하는 일, 이거 참 많거든요. 거리끼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웃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실족하게 만드는 일. 하지 아니함이 어떻다? 아름답다. 할렐루야. 할 수 있어도 그게 아름답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해도 무방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형제를 거리끼게 할 수 있는 일로, 만약 그런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런 적극적인 이런 우리의 몸의 사용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내 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이 뜻하신 대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그분이 결정하신 대로 이 몸을 그분을 위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 다름에 있어서 뭐가 하나 등장하냐면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음식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음식. 한번 3절 4절 보시겠는데,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4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염소가 나왔네요. 네, 요즘 염소. 네. 이스라엘 음식의 규정에 따르면 어떤 건 먹어라, 어떤 건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생활의 음식들은 이 이스라엘의 음식 규정을 따르기에는 너무나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신명기의 14장의 상당 부분은 4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 상당 부분은 이거는 성경에서 없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일상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주어진 이 말씀도 영적 원리로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앞에서 몸의 다름, 몸의 구별을 강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먹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까다롭게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 먹는다는 건 결국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사는 데 있어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우리의 일상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전 영역, 늘 먹는 거 아닙니까? 늘 먹는 그 안에도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먹고 안 먹을지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뭘 먹을지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 주부님들은 그날의 메뉴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것 먹고 저것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메뉴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될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하나님께 묻지만, 내가 일상 속에서 늘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일들, 일상들은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시킵니까? 다 내가 알아서 결정하죠.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 세속과 그리고 거룩한 것이 딱 내가 구획을 정해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은 거룩한 것, 교회 밖에 있는 것은 안 거룩한 것.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신앙인들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신앙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겁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순종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름이, 교회 다닌다는 게 다름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난 교회 다니니까 세상과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상이 없는 한 내가 과연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들은 다 당시 가나안 이교도들의 제사의식에 사용되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음식들을 접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애굽 사람들은 물고기를 숭배를 했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는 뱀은 다산을 의미하는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하고 있는 의식들을, 그런 영적으로 위험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이게 도대체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게 왜 금지 규정이 됐느냐? 가나안의 다산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애를 많이 낳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는 문제만 아니라 이게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의 종교의식, 세상 문화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 없는, 의미 없는 행위는 없습니다. 이게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속에도 겉모양은 문화지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종교가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심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달라야 된다라고 했을 때 먹는 것조차도 이게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음식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 배후에 뭐가 있어요? 신학적인, 교리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일상 속에서 먹고 싶은 거 아무나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으면 된다라고 하겠지만 그걸 먹을지 말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면서 먹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꼼꼼하게 하나님이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하는 기준 아래서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오늘 성경이 다루는 이유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먹는 것조차도 주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면서 먹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인용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 먹는 것은 그냥 너 하고 싶은데 다 하라 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고 또 동산에 모든 갖가지 나무들이, 열매들이 있었지만은
모든 거 다 너 임의로 너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요, 모든 걸 다 허용하는 게 자유가 아닌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하지 않는 자유도 중요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물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물질의 사용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쓰는 것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물질을 쓰는 것은 그 사용 용도와 내용이 분명히 다름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 다음 23절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물질을 통해서 뭘 배워요? 물질 드림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저는 헌금이라고 하는 개념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에 보면은 피할 수 없어요. 이 본문 빼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설명을 하는 거지만 이 물질 드림, 이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좀 불행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것들을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교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강조를 안 해요. 자주 제가 설교할 기회를 가급적 피해버리죠. 슬그머니 넘어가거나. 근데 어느 교회 가면 헌금 설교 그렇게 자주 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복 받으려면 해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공감이 안 되지만은 이런 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차원이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근데 이 물질을 하나님이 필요해서 드리라는 겁니까? 제가 참 오늘 엉뚱한 질문, 유치한 질문 많이 던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헌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시는데, 그죠? 그분이 뭐가 필요해가 자꾸 헌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11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누구를 위해 하나님 필요해서 가져오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22절 거기 보면은 마땅히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마땅히. 요 마땅한 것이 누구를 겨냥한 거냐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가 헌금이에요. 그럼 이 헌금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6절 14장 26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곡식, 포도주, 기름 11조 이런 것들을 드렸단 말이에요. 드려서 누가 먹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드셨어요? 하나님이 드셨어요? 조상 숭배하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가지고 먹고 간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드시는 겁니까, 여러분? 왜 드리라는 거예요?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겁니까, 사실? 나의 가족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족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4장 24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이에요. 하나님이 왜 자신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하라, 드리라, 물질의 사용의 다름을 강조하냐? 바로 요것 때문이에요. 한번 29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거류하는 나그네, 고아, 과부들, 가난한 자들이죠. 하나님은요, 부자, 가난한 자 복지에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하나님 복 주시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그들이 함께 먹고 배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생각이 없거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풍부히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너의 가족도 즐거이 먹고, 또 기업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도 배불리 먹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돌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모든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적 돌봄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 뭐냐? 그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또 묻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먹고 배부르고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복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복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6절 다 같이 자막의 내용만 시작.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까? 아멘 하신 분만 믿습니까? 이 말씀을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을에 한 가난한 목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수를 불러서, 또 그 목수가 아주 낡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수를 불러다가 부자가 제안한 계약을 맺기를 아주 근사한 집 하나를 지어달라고. 그리고 그 집을 지을 때 가장 좋은 자재만 사용하라고. 그리고 이 집을 지을 때 아주 기술 좋은, 임금이 비싼 그런 기술자들만 고용해서 아주 집을 멋지게 지어달라고. 필요한 모든 이 공사비는 내가 다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잠시 여행을 다녀올 테니 돌아올 때쯤 돼서 이 집이 완성되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
목수가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를 속일 그 기회로 자재를 마련할 때 조금씩 뒷돈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기술 좋은 그 인부를 고용하지 않고 조금 낮은 사람들, 그리고 임금 지불을 조금 떼먹는 형식으로 해서 조금씩 해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챙겼어요. 드디어 집이 완성됐고 부자가 돌아왔어요. 집을 쭉 돌아보더니 이제 그 집을 지어달라는 부자한테 이 목수가 집 열쇠를 딱 건네줬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다시 그 열쇠를 이 가난한 목수에게 주면서 이 집은 당신 집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가족에게 주는 내 선물이라고. 이 가난한 목수는 그 집을 선물 받아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럴 줄 알았다면 가장 좋은 목재로 가장 훌륭한 기술 인부를 시켜가지고 더 멋지게 지을 수 있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다 동원해서 제대로 더 멋지게 집을 지은 곳에서 자기가 지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의 인생의 집들을 지어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 지어 올리는 도덕성의 집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나에게 돌아오는 영향이 더 크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진리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다음부터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어떻게든 우리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주님에게 드려져야 될 몸, 주님을 위해 쓰여져야 될 몸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상은 주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조차도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분별하는 부분도, 주님이 내게 주신 물질 또한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범사의 복을 받는 길을 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심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심고 계시나요? 잘 심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관심에 여러분의 관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돌보는 건 하나님의 관심사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거는 심은 대로 거두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